오늘 말씀 제목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입니다. 사사기서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타락하고 범죄한 또 암울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멸망시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베푸사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해방시키는 그런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성경입니다. 사사기 1장 6절에 여호수아가 보낸 백성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땅을 차지했다는 말은 언약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말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모든 것들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땅으로 가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 약속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아이 성을 회복하고 기브온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후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3장 2절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군대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 후대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남겨두실 것입니다. 정복할 땅을 차지할 나라들을 주셨는데 정말 다락방과 미션홈과 지교회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진출해야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이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일어난 우리 렘넌트 세대들은 90년도 또 2000년도에 일어났던 다락방 전도운동의 뜨거운 그런 불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모든 중직자분들께서 30군데 40군데씩 다락방 뛰시면서 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일들을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귀로 듣기만 한 세대들이죠. 시급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반드시 전달할 세 가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이 나섰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갈렙이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하고 승리했던 사람이죠. 안악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전쟁터에 우두머리로 누구를 내세웠냐면 오늘 온니엘을 내세웠습니다.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로서 즉 그나스는 갈렙의 형제이기에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보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과 구원의 역사를 아는 그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온니엘이 기랏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3절에 안악 전투의 주역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3장 7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구산 리사다임 손에 붙이십니다. 이때도 온니엘이 나타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입니다. 혹시 가문에서 처음 예수 믿는 성도분 계십니까?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지금부터 첫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건져내는 사사 가운데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된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이 시대에 복음을 전달하는 언약을 계승하는 첫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살아왔지만 정말 참 복음을 전달하고 누리는 첫사람이 되겠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는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첫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미시아가 올 땅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는 첫 해방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첫 회개 운동을 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립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는 첫 성전 운동을 한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프리메이슨, 유해지 3단체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정말로 홀리메이슨의 그 응답을 받는 첫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예수를 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첫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선교한 첫 선교사 바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로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는 핍박과 환란이 극한 이때에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말 오늘 온니엘이 붙잡았던 그 언약처럼 스데반이 붙잡았던 그 세계복음화의 복음처럼 첫 순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첫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올바른 언약, 참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온니엘은 광야 2세대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보고 복음의 영향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 우리 첫 믿음의 발판이 되시고 다락방 운동으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실 어르신들이 붙잡고 확인하셔야 될 첫 번째 언약, 곧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1.1핵도 변질되지 않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원의 기도입니다. 기도원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위기를 만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임받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파종할 때에 미디안들이 쳐들어옵니다. 메뚜기 떼같이 옵니다. 먹을 곡식, 키우는 짐승을 다 앗아가고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격으로 궁핍해지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마음이 많이 황폐해져 있고 또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또 학업에 대한 것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비전이 없음에 많이 낭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때 기도원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대와 이 국가를 살리시거든 이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에 무교병 사건이 나옵니다. 무교병과 고기를 바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제단을 받아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불을 내셔서 그 재물을 살랐습니다. 기도원은 이것을 보고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는 또 증거를 구합니다. 6장 36절에서 40절에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택한 게 맞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땅은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한 번 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깨끗하고 온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미디안 군대를 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모인 인원이 3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때에 비해서 32,0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최선 다해서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에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갈 사람 가라고 말했을 때 무려 22,000명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승리를 보장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두 패로 나눠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물을 먹는 거였습니다.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되 머리를 받고 벌컥벌컥 마시는 9,700명과 주위를 살피고 눈치 보면서 손으로 떠먹는 300명이 나뉘게 됩니다. 9,700명과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300명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7장 2절에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지금 계속 망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간 미디안 손에 붙여질 수밖에 없었고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양과 낙타를, 식물을 다 약탈해 가버리고 국가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말합니다.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 붙잡고 아멘하고 카드 500만 원 긁어버리고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틀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도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구하고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서 빨리 배우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어려울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고도 기록하셨습니다. 내 모든 염려 생기는 것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사기와 성경 전체의 근본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육신 기도밖에 없다면 말씀과는 상관없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밥을 굶고 반나버씩 기도하는데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부터 다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승리하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것입니다. 하버드나 서울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참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300명만 들고 나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놀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를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에게 무기를 준 게 아닙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횃불을 갖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그 응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결국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참 믿음에는 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를 먼저 누리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셔야 됩니다. 재작년에 고등부의 한 학생은 너 왜 기도하냐? 공부 잘하려고요. 공부 잘해서 뭐하게? 시험 잘 치려고요. 시험 잘해서 뭐하게?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냐? 좋은 취직 할 거다. 예쁜 마누라 얻을 거다. 그럼 하나님 말고 기도할 때 많잖아. 이 질문에 랩런트가 한 대답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응답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시험 기간에 또 대학 입시 앞에서 취업 앞에서 면접 앞에서 헛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된다면 평생을 두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복음의 응답을 둔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확인하고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 기도입니다. 세 번째, 삼손의 전도입니다. 삼손의 전도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공격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용사를 보내셨는데 그게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언약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시린으로 키워라고 했습니다. 성별에서 거룩하게 키우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얼마나 힘이 세었습니까? 또 힘이 센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죠.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에 사자를 맨손으로 이겼습니다.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입을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았죠. 19절에는 혼자서 30명을 죽입니다. 또 15장 4절에는 여우 300마리를 맨손으로 잡고 15절에는 나귀 턱뼈로 군대 1,000명을 죽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삼손을 잡기 위해서 성에 가뒀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 문짝과 두 문설지와 문빗장을 아예 빼어서 어깨에 메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 언약을 놓치면서 문제는 시작합니다. 바로 들릴라에게 빠진 것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여러 차례 묻습니다.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처음에는 몇 번 거짓말했지만 결국 삼손은 그 힘의 원천을 실토하고 맙니다. 나는 나시린인데 어릴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독주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내가 머리를 깎으면 힘이 빠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삼손은 결국 잡혀갑니다. 두 눈이 뽑히고 다곤신을 섬기는 신당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우리의 두 눈은 뽑히지 않겠지만 두 영안을 잃게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렘넌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시린 삼손에게는 힘을 주셨을 때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치니까 눈도 뽑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심지어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어느 날 큰 극장에 삼손이 불려오게 됩니다. 제주를 부리라고 두 기둥에 세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극장에는 남녀가 가득했고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붕에만 3,000명이 제주를 부리는 삼손을 조롱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기도했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언약을 회복했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한 뒤 힘을 다해서 그 원형 극장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밀어버립니다. 기둥은 무너졌으며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성경은 삼손이 그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평소에 죽인 사람 다 합한 것보다 더욱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흑암 조직을 한 번에 섬멸한 것입니다. 비록 언약을 놓쳐서 잠시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언약을 회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보이는 우상 문화들, 또 여리고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 오늘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던 그 큰 우상 신전처럼 삼손 같은 한 명의 렘넌트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한 번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하시고 또 우리들이 후대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3단체를 살릴 홀리 메이슨이 먼저 되시고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굳건한 전도 시스템을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사명,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 자신부터 먼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자는 친구들, 또 부모님한테 억지로 끌려와서 마지못해 앉아있는 친구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밖에 청소년들은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한 학교의 학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면서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고등학생 형들한테 1,800만 원을 납부한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칠곡에서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다니고 친구 생일 선물로 80만 원짜리 선물을 별 감각 없이 줄 만큼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은 스포츠 도박을 500만 원 빚져서 부모님께 들키고 변제했는데 이번에 또 600만 원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면서 몇백만 원을 모으고 또 한 친구는 자퇴 후에 민증을 위조해서 술집에 드나들다가 계속 걸리게 되면서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수요일 23일에 이 학생은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 출소할 친구도 한 명 있습니다. 또 도심에서 100km 넘게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운전하다가 멍하게 가다가 사고가 나고 얼굴이 함몰되고 손목이랑 정강이랑 대퇴부에 철심을 받고 이 친구가 지난주에 경대병원에서 손목에 철심 뺀다고 저희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영접한 친구입니다. 또 한 친구는 지난 주말에 민증을 위조해서 차를 렌트하고 포항에 와서 일출을 보고 부산에 가서 술 마시고 대구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를 받아버립니다. 앞에 아저씨가 한 50대였다는데 뒷목 잡고 나와서 혼을 내려고 보니까 뒷좌석에 문신한 덩치들이 나시만 입고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겁을 먹으셨답니다. 음주운전에 뒤에서 박았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우리 17살짜리 학생한테 아이고 사장님 술 자셨네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학생은 아저씨가 좀 겁먹은 거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 목걸이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가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렌트카 돌려주면서 지금 90만 원 빚을 지게 됐는데 오늘까지 갚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는 말이 자기 오토바이 120만 원인데 이거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 친구도 영접한 친구입니다. 지금 이 책은 그 학교 상담실 구석에 수십 박스 박혀있는 그 상담책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죠. 올해 심판된 책인데 교육부에서 제정했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이제 2016년도 한 달 남았는데 이 책이 아직 상담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으로는, 지금 상담으로는 아이들에게 전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애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놓고 엄마 아빠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계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흑암 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후대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이르십니다. 렘넌트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대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21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후대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관한 내용들을 어르신께 여쭈라고 하셨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후대에게 설명하고 말하고 이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인데 사실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도라고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후의 세대도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붙잡으신 말씀처럼 신명기 4장 40절 말씀처럼 복을 받고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전부 제2의 갈렙으로 세우시고 말씀 기도 전도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후대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 렘넌트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함으로 우리 후대들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모든 일을 이끄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약속 붙잡으시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시며 제2의 갈렙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